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6절로 25절, 제목은 유라굴로 광풍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태풍의 한자는 태풍태와 바람풍자입니다. 거센 바람, 큰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태평양에서 발생하여 동남아를 강타하며 거센 큰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라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영어에서 태풍을 타이푼이라고 합니다. 타이푼. 이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괴물 티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전에 보면은 타이푼을 검색 유효로 사이클론, 허리케인 그렇게 두 가지로 또 나옵니다. 이 사이클론은 어떻죠? 사이클론은 인도양에서 발생하며 중앙아시아를 강타하죠. 허리케인도 엄청나게 무섭죠. 대서양에서 발생하며 중남미를 강타합니다. 본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은 그 이름이 동풍을 가리키는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아킬로가 합쳐진 단어로서 동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광풍은 미칠 광자와 바람풍이 합쳐진 단어로 회오리 치다가 갑자기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지중해에 자주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태풍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잠시 왔다 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사닥다리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올라가기 위한 사닥다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기 위한 사닥다리다. 바이런은 시계추에 비유해서 인간이란 미소와 눈물 사이를 왕래하는 시계추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비유해서 바다의 항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의 항해다. 바다는 정말로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죠. 밀려왔다가 사라지면 또다시 밀려오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한숨을 돌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안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구나 언제 거센 풍랑이 몰려올지 모르는 것이 바다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고 잠잠하던 물결이 갑자기 광풍으로 파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 인생이 IMF 같은 바람, 풍랑이 불지, 또 언제 코로나 같은 높은 팬데믹 파도가 불어닥칠지 모르죠. 우리 세대는 이걸 겪었어요. 참 코로나 얼마나 무서워요. 3년 동안 이랬잖아요, 전부 다. 코로나 팬데믹. 언제 거대 화산, 지진, 쓰나미 같은 풍랑이 불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죠. 쓰나미가 몰려오죠.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죄수와 관계자들 모두 합하여 270명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애굽과 로마를 오가는 무역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처음엔 순항을 했죠. 그러나 그레데 섬을 지날 때 역풍 때문에 힘들게 거슬러 가다가 간신히 크레타 섬, 그레데 섬 남쪽 미항에 겨우 도착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체포해가는 백부장과 선장, 선주에게 겨울을 항해하기 어려우니 이곳 미양에 머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계속해서 항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다음 행선지인 북쪽에 위치한 베닉스로 떠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인생 항해의 영적 통찰력을 얻어 광풍을 이기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를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9절 12절 가볼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원을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참 이게 문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다음 항해의 여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바울은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출발하자. 근데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겨울 나기가 불편하니까는 조금 더 올라가면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베닉스 항구에 겨울을 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최고 책임자는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의 인솔하고는 책임자였고 배나 모든 사항은 로마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바울의 말보다 이 배를 더 잘하는 선주나 백기를 잘하는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시기는 태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더 세게 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잘 아는 사람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3차에 걸친 전도여행 때 이런 태풍을 경험했어요. 그런 전도여행 때 배로 여행하는 도중 3번이나 파손하여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지중해 광풍을 잘 알기에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만약에 지금 떠난다고 하면 배에 실은 물건들은 물론이요 선박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떠나서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은 꼭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 이들을 깨닫게 하시도록 미리 지혜와 계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도 백부장의 선택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편하게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보다 세상 중심으로 선택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13, 11절에 보니까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선체를 돌로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라. 백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죠. 바울이 그의 경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항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의 의견에 따라 출항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결정했다 생각하고 순풍에 두 수를 이고 출항을 합니다. 그 결과
빗나갔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위라블라 광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 배에 대한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거루가 나와요. 거루. 거루라는 거는 저는 고향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우리 외가 댁, 친가 댁 다 다녀와가지고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이 이모부님이 이제 그 옹진군 어업조합장까지 지내셔가지고 배가 3척이나 갖고 계셨어요. 중선 2척하고 대구리배 1척 해가지고 조기를 잡고 민어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룻배를 타기도 하고 그랬죠. 거룻배. 알렉산드리아 배는 당시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은 배 뒤에 끌고 다니는 거루 즉 작은 거룻배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얕은 해안가에 상륙할 때 사용되는 작은 배들이고 때로는 구명정처럼 사용되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는 거룻배들이 모선 배에 부딪히면 거룻배도 깨지고 모선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과 파도에 날아와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룻배들을 끌어올려서 밧줄로 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르디스가 나와요. 스르디스는 모래 암초예요. 이제 지중해 그 바다 속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불쑥 솟아오르는 거룻배 쪽에 이런 게 있어요. 암초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중해 바다 밑에 감춰진 모래톱에 거기에 탁 박히면은 오두가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오두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아주 큰 배가 견인해야만 하는 무서운 암초예요. 그 다음에 연장을 내렸다 그랬죠. 연장을 내렸다. 연장을 내렸다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 이제 무거운 짐이나 도구를 벌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바람에 빠르게 밀려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내리는 일종의 닷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닷을 내려서 천천히 밀려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겨갔다 그러죠.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파도에 밀려가는 거예요. 바다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처음 출항할 때는 순풍이 불어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안 듣기 잘했지 뱃사람을 포함한 다수결의 의견대로 한 것이 참 잘했다 생각했지만은 조금 후 돌변한 사태를 통해 바울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 녹스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달라. 그래야만 내가 그와 함께 영국을 일으키리라. 기도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자 연달아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하자고 하죠. 여기 두 안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장 선주의 주장으로 증고 떠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수 바울의 주장으로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리고 봄에 떠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표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였죠. 그 결과 12절에 그 한과 겨울을 지나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런 자가 더 많으니. 여기서 뭐가 나오죠? 더 많으니라는 단어가 이게 문제는 더 많으니. 사람들 투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이 적은 사람보다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다수가 소수보다 옳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를 보세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바라바와 함께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죠.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근데 100% 군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은 다수의 주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인본주의, 민주주의 다수결, 신본주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방법은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뜻을 말할 수 있으나 최후의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망, 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어요. 18, 19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다. 여망은 남을여 바랄 망, 즉 남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은 희망도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밤낮으로 먹구름이 끼었다는 거죠. 그리고 풍랑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어요. 당시는 레이더가 없었고 GPS도 없었습니다.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죠. 그 해와 별이 지금의 레이더의 GPS예요. 망망대해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한 다음에는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잖아요. 광풍이 휘몰아쳐요. 바울은 이런 배를 타고 갔죠. 우리도 인생길에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명한 덴마크의 크리스천 철학자였던 케이르케고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아, 참,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배의 선장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길을 잘못 선택한 결과는 비참하죠. 배와 배에 있는 짐들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싣고 가던 짐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 기구들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기구는 소소한 기구일 수도 있고 항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닻이나 돛일 수도 있어요. 배 무게를 줄여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무거운 것들을 마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도록 먹구름 속에서 풍랑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죠. 그 결과 구원의 여왕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숨에 걸린 문제에 희망이 없으니 고통스럽죠. 살아날 가망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게 노력이라도 해볼 것이지만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스러운 형편 만날 때 모두 포기하고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항로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길로 항해를 해도 위험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죄를 범함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소망이 있는 길이고 어떤 길은 구원의 여망도 없는 절망의 길입니다. 어렵게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길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쉽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 산다면 우선은 쉬운 길 같지만 절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모습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8절에 우리의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있던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자 광풍의 위세가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광풍 속에 배가 정복되지 않게 해서 비상흰역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다에서 버립니다. 큰에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선주의 돈이고 선장의 돈이고 또 하물주들의 돈과 같은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광풍 앞에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죽음의 광풍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재촉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라는 배의 돛, 밧줄, 노, 배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의미해요. 이제 배가 파손하여 침몰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이제 다 버리는 거죠. 미국의 어느 곳에 매우 높고 경사가 급한 강 언덕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즐겨 뛰어노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아이들이 눈이 쌓이는 언덕에서 놀다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덩이를 언덕에서 굴리는 거죠. 아이들은 눈덩이를 절벽 아래로 굴렸는데 그 눈덩이가 점점점 커지지만은
산더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집채만한 눈덩이가 되기 위해서 되어서 강물에 떨어질 때 마침 지나가던 배가 그 눈덩이에 맞아서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게 되기 쉬우므로 악한 습관을 금지할 가장 적합한 시기는 아주 작은 죄가 시작되는 처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흑암 속에 희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4절 가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있노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은 밤새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하죠.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천사가 그에게 서서 위로하고 세심을 줍니다. 그리고 용백배하여 당당히 말하죠. 당당히 말해요. 25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 하고 하나님 믿노라. 아멘. 참 이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그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밤새 기도하다가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곁에서 위로하고 세심을 주죠. 그리고 용비의 백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리더로서 확신에게 외치죠. 담대하라. 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 때문이죠.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가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올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크리스천 잡지 낮은 울타리라는 곳에 대한항공 기장의 간증문이 실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동적인데, 이제 그 대한항공 기장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근데 괌에서 처음 운항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61상을 포함해서 153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했죠. 괌에 가까이 가면서 관저서 교신하며 착륙 준비를 합니다. 고도를 낮추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사가 황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장님, 하이드로릭이 새고 있습니다. 즉 착륙 시 바퀴 내리는 유압장치가 기름이 새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보조 수동장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되지 않습니다. 관제소에서는 주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고 보조 활주로를 사용하되 동체 착륙하라는 지시입니다. 바퀴 없이 동체 착륙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잘못하면 부동강이 나서 화재로 인해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고 난리예요.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크리스천 기장과 기관사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을 통해서 비행기 랜딩 기호가 고장이 나서 동체 착륙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투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불신자인 부기장이 조정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평안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독실한 기장은 확실히 생겼어요. 그래서 기관사에게 다시 수동장치를 작동시켜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작동이 되고 바퀴가 스르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한 거예요. 그러자 관저도 놀랍고 승무원들과 승객들도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기장이 기장님 정말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신 건 맞습니까? 기장이 대답하기를 당연하지, 자네가 다 봤잖아. 그 부기장은 예수를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간증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광풍을 헤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 신뢰하면 기도하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물론 상황은 인간의 잘못으로 비롯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요. 바울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죠. 35, 37절 가볼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이 이제 그 축사하고 받아서 먹는 거죠. 여기 보면 완전히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는 밀려쓰지만은 백부장도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승객들이 그의 말을 들어요. 14일 굶었던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축복기도 하죠.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 후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요. 276명이 전원 구출하게 돼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다 헤엄쳐 나오죠.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멜리데 섬에 또 기적이 나타나요.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죄인이라 반드시 죽는다고 믿었는데 바울이 멀쩡해요. 모두 놀라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어요. 물론 바울이 잘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추장에 부친이 보블리오가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를 안수기도로 병을 고쳐주시고 이래저래 원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 후 바울은 로마로 갔고 당시 세계 심장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후 로마 중심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로 일생을 마칩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도 아주 교회가 많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조지 모리슨이라는 분이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 따르면은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을 불었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안개와 폭풍을 부리고 선상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콜럼버스처럼 인생 항해에 우리의 필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앉아서 순풍 불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하늘만 보고 원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풍이 아니라 콜럼버스처럼 지속적인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안개가 끼어있고 폭풍과 불고 항해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고생 풍랑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절망했던 선장과 선주, 여행들과 백부장, 군인들과 죄수 등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도움을 선포하며 고생 풍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외쳤던 바울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풍랑이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록 안개가 끼어있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와도
부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항해하겠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배 선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